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난간을 통과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시편, 오늘 얘기하는 시편 149편, 그 다음에 시편 125편, 또 108편이 중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난간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시편 149편을 이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노래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9편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니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찬양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신다 하면서 눌림받는 약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와 싸우죠. 육신과 싸우죠. 세상과 싸우죠. 특별히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부터 참으로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공격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안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만 아닙니다. 분명히 이김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자의 고백과 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아진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라 하면서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이 성도들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아주 가득하다 하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죄와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6절에 보면 그 손에 두 날을 가진 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어떤 승리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 영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사방 1km에 여러분 한번 그런 느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방 1km에 가득한 안개, 이 안개를 전부 모아보면 그냥 물 한 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사방 1km를 그냥 가득하게 안개로 채웁니다. 자, 뭘 말할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창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라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사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믿음이요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실제 삶에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막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너 죽어야 돼.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승리의 삶을 살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죽으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진정으로 죽음에서 이기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그냥 그나마 승리했다는 것은 뭔가를 참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속으로 찡그리고 겉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교만하며 겉으로는 머리를 숙입니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릅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에서 감춥니다. 이처럼 숨기고 감추고 억지로 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도 이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죄의 종노릇 했던 그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감추고 막 누르고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십자가의 이 속죄의 은혜이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평전에 보면은 이 아주 감동적인 재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재판에 나오는 피고는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입니다.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워버린 뒤에 그 소년의 집도 불지르고 그 소년의 아버지도 불태워 죽였습니다. 더 악독한 것은 이 모든 장면을 소년의 어머니로 하여금 강제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유죄가 선고된 후에 판사가 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 노 부인에게 우리 이 법정에서 이 살인자 반드 브렉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서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살인자 반드 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그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는 이 살인자 반드 브렉 이 사람이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에게 엄마 노릇 해주고 싶다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 3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서 이 부인이 그 살인자 반드 브렉 씨를 안기 위해서 피고석으로 걸어가는데 법정 안에 있던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이 반드 브렉이라는 살인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이 살인자도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말할 수 없는 역경 중에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은 화가 날 것입니다. 마귀가 더 어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면 사탄은 아마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살인자처럼 졸도해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떤 성공한 자, 유명한 자, 평안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용서만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에겐 이기는 자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찬양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기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왕이심을 찬양하며 악한 자에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어리석은 자처럼 죄에 지고 육신에 지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한없는 절망 가운데 거했음을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